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5장 말씀 봐요. 신명기 5장 3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보통 믿음의 내용을 고백할 때는 신조, 신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믿는 바 내용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보통 장로교나 감리교 다교파에서는 사도신경을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그 내용이 믿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사도들의 신경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 희망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는 자가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조, 우리의 소망의 내용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집약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줘서 늘 중심에 간직하고 살게 하곤 하죠. 원래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받을 때의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의 장은 출애굽기 20장하고 그리고 어디? 신명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침례교인들이 꼭 새겨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지난주에도 이 말씀 그러면 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듣고 그것을 뭐해?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들어라. 그리고 배워 익혀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지켜 순종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때, 장소도 그렇고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낸 다음 완전한 구원을 뜻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호렙산에 이르러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와 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냈으니, 그리고 주어지는 것이 이제 내 백성답게 삶을 살아라. 이게 복된 길이다 라고 주어지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지켜 구원을 받고 그것을 지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그 분복을 다 누려 살기 원하여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상 십계명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준 메시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윌리엄드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의 내려요. 무엇이? 이 십계명이 인간에게 내린 모든 법의 어머니다. 법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법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률의 근원이 되고 이것은 또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 되고 이 법을 제정한 입법자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그래서 신율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내린 법이다. 신이 내린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5절 그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고 그런데 그 여호와를 대면하여 별 수 없기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그 대언자로 모세를 대언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대언하여 말씀을 받아 전한 자가 모세고, 그런데 누구에게 줬냐? 우리 조상들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바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 이 말씀 주신 분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6절 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걸 전제로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시 확인해서 들려주면서 이것이 너희 조상에게 준 말씀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늘 너희에게 준 말씀이다. 똑같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말씀의 현재성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고 그분의 언약이 지금 여전히 유효한 언약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살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우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뭐 뛰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뭐한 인도하여 구원해낸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의 그 권세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후에, 그리고 내게 오늘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여기면서 받는 말씀이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이죠. 말씀의 계시자이신 여호와께서 계명을 친히 애굽 땅 이스라엘 종되었던 집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 너는 내 백성이니 나와 이런 언약 안에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본래 신명기 이 5장 본문 배경의 근거에서 보면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사람의 삶의 규범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십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율법의 한 부분이며 또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의 올바른 이해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하는 이 일에 먼저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법이다 하고 우리는 받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두 가지 그릇된 생각과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견해를 말하곤 해요. 이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율법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꿔 말하면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율법주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고 단정을 지어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너 내 법을 다 지켰기에 이제 의로운 내 백성이다, 이럴 인간이 없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하는 얘기지요. 율법으로 말하면 범법자로 율법의 진노와 그리고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이 율법주의적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그렇다면 또 하나, 무율법주의, 이 견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극단적 반동의 생각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란 오늘의 우리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거 복음적이지 않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복음 시대인데 십계명을 얘기해? 이렇게까지 말하는 생각 속에 신앙의 꼴을 형성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패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시다 하는 얘기예요. 또 신약성경 지금 여전히 십계명의 정신을 다 구석구석에 배워서 강조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당연한 진리죠. 이것은 1계명의 정신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10계명 3계명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내용이죠. 시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5계명.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6계명.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7계명의 교훈을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아라. 8계명.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9계명. 에베소서 5장 3절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 탐하지 말아라. 10계명. 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해 주는 내용이에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오늘의 성도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지 율법이 무용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율법주의는 결코 복음적인 성경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율법 가운데 의식법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다 폐기되었지만 율법의 참된 정신은 아직도 강조되어져 마땅히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율법주의도 안 되고 무율법주의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근간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십계명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무시되는가? 이 세대 속에 왜 십계명을 함부로 그저 폄하하면서 무시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 살펴보니 하나는 교회 밖의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요소가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을 이루고 있는 큰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이 그의 절대 가치를 신뢰하고 믿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상대적인 가치로 변화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절대적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사상으로 다원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어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믿음이나 소망,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들지 않습니다. 실용주의로 내게 유익이 되는 측면만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러므로 절대적인 것은 없어. 그러면서 내 형편과 처지, 내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 큰 사단적 이념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십계명이 무시되기 쉽고, 교회 안에서도 자 말로는 절대적인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성, 그 완전성, 거룩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내 형편이나 처지나 행복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중심에 그렇게 사고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절대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것 없으면 기독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측면, 심리 치료적인 의미에서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죠. 참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이 기독교, 우리의 이 진리를,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영향들이다 하는 얘기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요소들이 많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 안의 문제죠. 종교적으로 이성이 발휘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고 구약을 분리하여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다 하는 점이에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타의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죠. 십계명 기원전 1500년경 배경으로 하며 이집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 생각하면서 달랑 그냥 10가지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큰 주제 아래 우리에게 이 시내산 언약으로 주신 십계명의 말씀에 이어서 그 안에 이제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우리는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하는 얘기지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통치하겠다. 그 통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 계명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언약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종적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에는 이제 종적인 개념에서 행적인 개념으로 나와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의 앞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돌판에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가까이에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 탐심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하고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10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귀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613가지 계명 주신 그 계명들 하나하나가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먼저 오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나 외라는 이 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듯이 10계명 제1계명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으로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란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많은 우상신이죠. 거듭나기 전에 섬겼던 신들.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이라는 말은 이제 거짓된 가상적 신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 참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서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 일컬어서 다른 신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명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질투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성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바위냐 이렇게 사무엘하 22장에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이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이리요 하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제1계명 하나님 위에 다른 신, 그 신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심주어 역설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들어낸 신, 그리고 낸 신, 인간이 그렇게 추정해서 나온 그런 것들은 결코 신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진정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신관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나 어떤 소원이나 바람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상상하거나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라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거짓이지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은 어떤 피조물도 신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이기를 원해서 바라고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말해도 듣지 못하는 너희 손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느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돕지 못하는 그 신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구중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욕되게 변화시켜서,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줄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 하나님이 지어 만들어주신 바다, 산, 바위, 고목, 심지어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신의 위치에 놓고 그렇게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인간이 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는 엄중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생애 속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존재도 신이 아니라 하는 이 확실한 근거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여 지으시고 우리가 창조된 생명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 안에 행복을 위해서 주신 언약의 이 10가지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겨 그 안에서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